예, 우리가 어떤 스포츠 경기에 나가게 되면 우리는 상대를 집중 연구하게 됩니다. 상대의 전적이 어떤지, 우리가 과연 이길 수 있을지 상대에 대해서 많이 탐구한 후에 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오히려 상대방보단 우리에게 대한 관점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상대가 아닌 나에게 먼저 초점을 맞추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를 먼저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하는 이 가르침은 스스로의 정체성에 대한 확신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아는 것이 상대를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여러 권면을 하기 전에 먼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영적 싸움을 시작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과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성도인가를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먼저 피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경고한 다음에 바울은 이제 따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피할 것은 피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것입니다. 피한 다음에는 적극적이면서도 능동적으로 따라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것들을 피하라 하고 한 다음에 또 이것들을 따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것들을 따르라는 6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따르는 것,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첫째 따르라는 것은 의와 경건입니다. 의와 경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타나야 할 신앙의 덕목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말 하나님께서 어렵다 하신 사람답게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렵게 산다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는 것은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 죄를 범하기 이전의 상태로 우리가 돌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렵다 하심을 받은 자는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관계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엄청난 축복이자 특권인 것입니다. 또한 어렵게 산다는 것은 죄를 미워하며 불의와 절대 타협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내가 미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좋아하시는 것을 나도 또한 좋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렵다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으면 바로 의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렇게 의는 내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경건입니다. 경건은 좋은 두려움, 바람직한 두려움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경건이란 하나님 앞에서 그저 무서워서 떠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갖는 거룩한 두려움, 좋은 두려움인 것입니다. 경건한 생활은 저절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경건에 우리가 이르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과 부단한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경건적 훈련인 것입니다. 훈련은 이렇게 단시간에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는 평생에 걸쳐 끊임없이 연단하고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따를 것 첫째 의와 경건이라 했습니다. 의는 우리 하나님의 의가 있으면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건은 바로 부단히 노력하는 훈련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따를 것은 믿음과 사랑입니다. 첫째 믿음은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습니다. 예수님도 누군가를 평가할 때 너의 믿음이 크도다, 아니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또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언제나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은 관계에 있어서의 신실함과 정직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역시 진실하고 정직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이제 실천하여서 다른 곳으로,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보내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찾아오셨을 때 사랑도 같이 부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흘러 넘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욕심이, 나의 이기적인 욕망이 너무나도 강력하게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 나의 정욕을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이미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는 흘러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할 때 우리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 보내기만 하면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로서는 알 수도 없는, 또 예측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흘러갈 때 감동을 받고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따라야 될 것, 믿음과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하나님께서 흘러온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흘러보내는 것이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따라야 할 것을 바울은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인내는 힘든 상황을 참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유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적대감을 품지 않고 오히려 사랑으로 대하는 마음과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정말 인내와 온유로 살아가는 것은 말처럼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내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늘 나만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삶이 스스로 용납되지 않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인내와 온유를 따르게 되면 순간순간은 힘들고 억울할지언정 하나님이 우리 인생 전체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번째 따른 인내와 온유가 바로 우리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면서 따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따르는 것 6가지 뒤에 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세상에 없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서로 모순된 두 단어가 합쳐졌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은 바로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싸움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싸움입니다. 이 싸움은 싸움이 돼 선한 싸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진정한 선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진정한 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악을 이기는 것은 바로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삭이 그랬습니다. 자신의 우물을 빼앗고 끊임없이 괴롭혔던 브레셋 사람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엘리사 역시 선으로 악을 이겼습니다. 자신을 죽이기 위해 도단성을 에워쌌던 아람의 군대가 이제 사마리아 성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왕은 사마리아 성에 사로잡힌 아람의 군대를 쳐 죽이자고 강력하게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그들을 죽이지 않고 도리어 물과 떡을 주어 먹고 마시게 한 다음 돌려보내게 했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은 어쩌면 죽음보다 더 힘든 일입니다. 원수에 대해서 복수심을 거두는 것만으로도 힘이 듭니다. 그런데 그 원수를 거꾸로 적극적으로 사랑하여 선의를 베푼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싸움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선으로 악을 이기는 싸움은 나 자신과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정욕과의 싸움이기도 한 것입니다. 복수하고 싶은 본능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믿음과
보이지 않는 믿음의 영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싸움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선한 싸움을 하는 자에게 반드시 두 가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이 되겠습니다. 그 누구도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 말씀이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가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느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선한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내가 원수를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친히 갚아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말씀이 로마서 12장 19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고 했습니다. 이 믿음이야말로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원수를 맡기는 이 믿음이야말로 고통스러울 정도로 치열한 영적 싸움에서 우리를 승리할 수 있게 하는 유일한 힘인 것입니다. 아무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누구도 함께하지 않은 외로운 전쟁터에서 홀로 분투하는 것과 같을 때 이 말씀을 항상 떠오르시기 바랍니다. 거짓말처럼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어차피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싸움인 것입니다. 세상은 이 선한 싸움을 이해할 수도 없고 우리에게 힘을 줄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것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갚아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뿐인 것입니다. 성도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반드시 싸워야 합니다.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주님을 만난 이후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달려갈 길을 매진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죽음이 임박한 마지막 순간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모습을 보고 바로 우리를 평가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가진 지식과 물질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가진 지식과 물질로 판단하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항상 성도답게 살아가는 모습으로 믿음으로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답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영생을 취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영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된 영원한 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시간의 개념으로만 그렇게 영생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장차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서 누리게 될 것만으로 그렇게 영생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생은 영원히 사는 시간적인 그런 삶이 아니라 죄와 죽음에서 해방된 생명을 우리는 영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영생을 취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취하라는 말은 자신의 소유를 만들기 위해 꼭 붙잡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영생을 취하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생을 절대 빼앗기지 말고 누리며 살라는 것입니다. 영생을 확실하게 붙잡고 살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영생을 누리며 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했습니다. 영생을 이렇게 소유한 것만으로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영생을 이 세상에 살면서 최대한 누리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그러면 영생을 누리며 사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이 땅에서 새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에게 물려진 옛사람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새 생명이 있습니다. 새 생명은 바로 아까 말한 것처럼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된 생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생명,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된 그 바로 새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영생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긴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도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부르십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를 구분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선한 싸움을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싸우는 사람은 세상의 것과 다른 것입니다. 세상의 싸움은 상대방을 무릎 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한 싸움은 다른 사람을, 상대방을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세상의 싸움은 점점 더 높은 곳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한 싸움은 필요가 있는 곳을 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은 마음대로 싸우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싸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시고 부르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과 전혀 차원이 다른 선한 싸움을 하시고 싸울 때마다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따라야 할 것 6가지를 오늘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 이 6가지를 우리가 따르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 영생을 취하는 것,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된 새 생명을 가지고 자신 있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